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시리즈의 10번째 시간이자 10번째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doing과 being의 문제, 우리가 교회를 하고 또한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오늘 포함 10주 동안 10번에 걸쳐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서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삶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만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살아가고 있는 그 각자의 삶의 터전,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존재하는 것, 내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10주 동안 강화시켜 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라는 개념을 5가지 파트를 통하여서 함께 알아보기는 했었죠. 그런데 이 5가지는 우리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서로 따로 이제 각각의 정확하게 분리된 영역이라고 되어 있기보다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굉장히 서로가 밀접한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깨닫게 되었죠. 왜 그럴까요? 왜 이거는 분리가 되지 않고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엮여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역할과 5가지 교회의 기능은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으로 다시 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몸된 우리들의 지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양과 속성과 형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는 팔다리를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되지 않은 것은 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몸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이 시리즈가 이제 10번째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는 교회됨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함을 위하여서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교제의 문제로 지난주까지 다닥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의 시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교회로 존재할 때에 연합, 사귐 그리고 교제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교제하는지에 대해서 할 텐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타인과의 교제, 그리고 타인과의 만남, 타인과의 사귐, 타인과의 연합. 오늘은 제목처럼 타인에 관하여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또한 목사님인 분을 여러분들 이제는 잘 알고 있겠죠. 제가 종종 설교 중에 혹은 이제 언급됐었던 그런 분인데요.
근데 올해 첫 예배 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때 소개했었던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그 찬양의 원시를 썼던 분이 디트리히 보네퍼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오늘 여러 가지 글을 정말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근데 이 글들이 오늘날 개신교에게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 디트리히 보네퍼의 글을 쫙 읽어보면 그리고 이 여기에서 그게 녹아져 있는 디트리히 보네퍼의 그 사상, 신학적인 그 사상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타자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타자. 야구 좋아하시겠지만 그 타자 아니고 오늘 제목은 타인이라고 했지만 놈자자 써서 타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디트리히 보네퍼의 그 신학이 딱 이렇게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디트리히 보네퍼에 따르면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자리에 존재할 때의 교회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 자리에 존재할 때의, 그 지역에 존재할 때의 교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었고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데 디트리히 보네퍼는 그 지역에,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있을 때에 교회라고 불릴 수 있지,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로서의 그 기능은 불릴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진정한 교회다라는 이 보네퍼의 말은 무슨 말이냐?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와 이 모임이 단지 그냥 우리들만을 위한 모임, 하나님만을 위한 모임이 된다면 그래서 그 2% 그 이상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우리들만을 위하여서 모이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 이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죠. 근데 우리가 우리만을 위하여서 모이게 된다면 그것은 그저 이익 집단 그리고 친목 단체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힘든 그 진입장벽이 높은 그들만의 언어로 쓰는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구원받고 하는 그런 집단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지역 가운데, 그리고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서 존재할 때 교회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10계명을 주셨죠. 10가지 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을 딱 요약을 하게 되면 그럼 두 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설명을 요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축약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과 그리고 교회로서 존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방향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이 방향으로 선교 전도하는 것이고, 이 방향으로 봉사 섬김 헌신하는 거고요, 이 방향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배우고 가르치는 거고요, 이 방향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혹시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있나요? 혹시 이웃은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있나요? 그러면 아직 우리는 불완전한 그리스도인, 불완전한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연합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사귐과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일서를 잠깐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일서 잠깐 보려고 하는데,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인데, 근데 6절 볼까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둠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러면 빛이 있다라는 것이죠. 7절을 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웃과의 사귐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이웃과 사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던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었던 그 지난주의 본문 기억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정체성은 빛으로, 그래서 소금으로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떤 소금이고 어떠한 빛이냐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이 앞에다가 갖다 붙인 말이 있다면 세상이에요. 세상. 너희들 세상의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다. 너희 가정 가운데 그게 아니라 그걸 포함하는 세상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의 소금이고 빛이라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제로 한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천명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과의 소금이 될 때, 세상의 소금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사귐이 있다라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그 본문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디트리히 보네퍼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존재할 때에, 교회라고 존재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의미로서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세우신 그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지역을 위하여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 공동체가 썩지 않게,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타자를 위하여서 존재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이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거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마태복음 5장 이렇게 팔복을 먼저 얘기하시고 너희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5장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그냥 성경책 그 어플을 내려보고 성경책을 보면 거기 소제목들이 있죠. 노하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것, 맹세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리고 안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때에 안아야 할 것을 쭉쭉쭉쭉 말씀하시다가 5장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피크를 찍는데요, 해야 할 것이라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을 사랑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부모님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나와 함께 1대1 교제를 하고 있는 이성과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기에도 내게 있는 사랑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람도,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터치엘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 이제 말씀이 이제 주중에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 말씀에 묵상한 그 이제 팀원들의 그 묵상 글을 보면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본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시대적인 그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준에서는, 원수에 대한 기준은 미워하라라는 게 그 당시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었던 것 같아요. 원수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미워하라라고 했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지만 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범위를 더 확장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어떤 사랑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을까요?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이 원수를 전문 용어로는 왼수, 이 원수에 대한 그 개념을 디트리히 본헤퍼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란, 내가 주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늘 원수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란, 내가 모든 것을 기꺼이 용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원수란, 내가 사랑을 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내가 열렬히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다 라고 디트리 본헤퍼는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 원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원수는 그 정도입니다. 내가 하는 사랑으로, 그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는 그 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펼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으로 나를 대항하는 그 존재. 근데 그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본헤퍼의 글을 제가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본헤퍼가 뭐 이렇게 따로 더 설명을 하거나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글을 보면서 이 원수가, 그리고 이 사랑을 주는 대상과, 그리고 사랑을 받지만 여전히 원수로 있는 대상이 마치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그런 관점으로 사랑을 주는 대상은 예수님이고
사랑을 받지만 여전히 원수로 있는 존재는 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란 내가 주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늘 원수로 거기에 존재하는 너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란 내가 모든 것을 기꺼이 용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용서하지 않는 너를 얘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란 내가 너희들 정말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내가 열렬히 너를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나를 이용해먹고 모욕하는 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대적하여서 주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등쳐먹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에 무감각한 것은 아닌가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입장에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하고 섬길 수가 있을까요? 제가 대출이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서 그런지 처음에 약속한 바랑은 다르게 이자가 처음에 내는 것보다 지금 2배 이상 내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아까 3부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이번 달 대출 납입할 금액은 하면서 왔어요. 예배 인도하는데 확인하지 말걸, 방해 금지 모드 할걸,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있습니다. 몇천 이렇게 빚을 져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전세로 살면서 제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자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금액을 누군가가 갚아줬다면 그 집은 제 집이 되는 겁니다. 전세니까 자 그냥 그런 개념을 없애고 그럼 전 갚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 집이 제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갚아준 분을 위하여서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제 전세 대출을 갚아준 분을 위해서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뭐라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사랑을 갚아라. 그런데 나에게 갚지 말고 너희들이 나한테 갚아봤자 눈꼽만큼도 되지 않는다. 단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갚아 나가라. 로마서 1장 1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음은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그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개한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빚을 그 주께 받은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죠.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무시와 조롱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을 전산오르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자기 몸 버려 죽으시고 핏값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께 그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 분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갚아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을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타자를 위하여서 타인을 위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힘들죠. 원수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댓글에 많았어요. 밴드 댓글에. 힘들어요. 왜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선입니다. 내가 주와 연합하지 않고 내 것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 불가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주께 받은 사랑을 철철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을 그냥 퍼부어 준다면 그때 가능한 것이죠. 그거 가능해요. 내 감정과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면 내가 증오하던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의 마음으로 한다면.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여전히 내 감정이 담겨 있다면 내 감정으로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 자리에서 타자를 위한 교회로 설 수가 없죠.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그 자리에서 내 몸을 녹여서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내가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것이 타자를 위한 나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사귐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필요한 대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게 비탕감하는 것에 대한 퉁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보네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교회의 형제들을, 그리고 세상이 또한 그 대상들을 멸시할 때에 멸시받은 그 대상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섬길 것이다. 그리고 사랑할 것이다. 세상에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 가서 고통을 덜어줄 것이다. 세상이 그들을 멸시하고 모독할 때 우리는 그들의 치욕을 가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명예를 내어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이다라는, 나를 따르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 주의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칠 때에 우리는 그 빚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에 있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에 대항해서 원수처럼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빚을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된 몸된 우리들의 지체가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한 것,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타자를 위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의 사랑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찬양 우리 마음에 깊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조금 더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고 주와 연합하기 원합니다. 타인을 섬기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지도록 주님 마음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사를 아는 분들은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눈을 감고 정말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내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원수까지도 연합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수까지도, 나 같은 그 원수까지도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교회됨, 교회함, 존재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하고 선교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 모든 일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이웃을 위한 이 원수까지도 흘려보낼 수 있는 온전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 예수와 연합하는 사귐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귐을 통하여서 다시 또 처음으로 예배, 또 선교, 또 교제, 또 헌신, 또 교육, 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교회로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이 우리가 처한 삶에서, 환경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타자를 위한 교회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머릿속에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